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앞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혈이 강같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듯이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두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이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누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흘러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누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아멘. 조영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는 따뜻해져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찍 피는 산수유나 매화 등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개나리, 벚꽃, 목련 등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하고 급격하여서 갑자기 추워진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로 감기와 폐렴 등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체온 조절을 잘하고 음식도 잘 섭취하여 환절기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요즘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중증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화된 건강보험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는데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로 정부와 기존 의사들 간의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의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정부도 의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의사 파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려고자 하지만은 사탄 마귀는 갈등과 다툼을 더하게 하여 급기야는 파국 사태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게 합니다. 다툼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의사들의 마음에 사탄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며 온갖 죄에서 떠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19일, 20일에 열리는 루프탑 선교회의 미국 정상회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참석자들이 모여서 루프탑의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음의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랑했던 이유는 오직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치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고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되는 것도 오직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해서 더 나아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예 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새기고 다녔다는 걸까요? 바울이 말한 흔적이란 무슨 말일까요? 원어로는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찌르다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무엇인가 찌르고 난 다음에 남은 자국들 또는 흔적을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주인이 자기 표지, 즉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소떼 등에 불로 달군 쇠붙이로 나귀를 찍는 것과 같은 거죠. 불로 동물의 등에 나귀를 찍으면 연기가 나고 끓어서 거기에 자국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스티마가 바로 이런 불로 지진 흔적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이라고도 하고 자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동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로 이 나귀를 찍었는데요. 이 나귀를 찍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죄수나 또는 전쟁의 포로나 또는 노예나 탈영자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마에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어깨에 찍기도 하고 또 몸, 손 등에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포로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나는 탈영병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기 몸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번에 이 사람이 노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 긍정적으로는 로마 군인들도 이 나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이 손등이나 이 팔뚝에 어깨 이쪽에 문신을 새겨서 자신이 로마 황제에 속한 군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거죠. 난 자랑스러운 로마 군인이요. 나는 황제의 신복이요. 뭐 이런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문신은 치욕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였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천명했으니까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요? 수치였을까요? 자랑이었을까요? 먼저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몸에 새겨졌던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백, 수천 번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온몸 구석구석에 하나도 살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전신이 갈기갈기 찢겨졌지요.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앞면, 두상에까지 채찍질을 당하다가 이 눈이 퉁퉁 부어서 아예 내려앉아서 붙어버리는 바람에 뜨지도 못할 정도의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억지로 눌려 씌우는 바람에 그 가시들이 이 머리에 파고 들어갔어. 뚫고 들어갔죠. 그 가시에 찔리는 이 고통을 당했을 때 머리에는 이 가시로 찔린 자국들이 남았을 것이고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했을 것입니다. 그 몸으로 또 수십 킬로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몇 번을 견디질 못해서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나무 십자가와 함께 구르다가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멍투성이지만 이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넘어져서 멍이 나는 것은 멍이라고 볼 수 없고 피덩이죠. 피멍이죠. 이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 몸의 힘을 의지해서 못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여기 팔목과 발목이 얼마나 찢겨졌겠어요. 6시간. 이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이 옆구리를 그 큰 창으로 찔러대서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자국들이 다 남았다는 것입니다. 채찍 자국, 멍 자국, 못 박은 자국, 창 자국들이 몸에 다 남아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의심하니까 내 흔적을 보라 그랬죠. 네 손으로 내 손목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뭐가 남았는지. 흔적들이 있지 않느냐. 자, 이 흔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 덩어리, 흉터 덩어리. 이분을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좀 신뢰가 될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이 자동차 화재 사고 때문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자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재 이화여대 재직 중인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4학년 때 재학 중에,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음주흡연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나 되는 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절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각했고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30회가 넘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화상으로 망가진 자기 얼굴과 몸을 보는 것이 30회 이상의 수술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여성으로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몸에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이잖아요. 흔적. 이 흔적에는 그때 당한 그 사건, 그 시간, 그 충격, 그 고난, 그 절규들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국, 흔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몸에 채찍 자국, 가시에 찔린 자국, 멍 자국, 못에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언젠가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칼을 쓰다가 이 칼을 잘못해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요쪽에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한 1.5cm까지 이렇게 칼날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순간적으로 칼이 쭉 내려갔을 때는 머리가 쭉 빗었는데, 그 당시는 아픔을 못 느꼈다가 조금 지나니까 그 통증이라는 게 심했고, 사실 통증보다 더 놀란 게 피가 막 쏟아지니까 더 놀랬고, 손가락이 2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2년이 가까이 됐는데 손 모양이 좀 달라요. 분명히 아직도 여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라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여러 수술 자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들은 고통, 통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부분을 다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가고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흔적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냥 통증 덩어리일 겁니다. 육체적 통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정신적 이 고통이 있잖아요. 심리적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이 고난을 이겨낸 거지 우리 같으면 정말 평생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고 어쩌면 죽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일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님과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 테니까 자기도 채찍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못지않게 고통의 흔적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고통의 흔적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그 고통 한 곳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정도면 예수님의 흔적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한 이분이 사도라는 분 아니에요. 사도. 이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잖아요. 3층 전까지 경험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이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면서 영생을 실제적으로 맛본 사람,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죽고 싶다. 나 죽고 싶었다. 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와 같이 처참했다. 이런 절망의 소리, 어쩌면 불신의 소리처럼 들리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같은 인간이기에 고난을 당할 때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 고난을 이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와 다른 것은요, 자기 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자기의 흔적은 그래서 불평불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을 자기는 사도의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내가 사도가 된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 맞구나. 내가 예수의 사도인 것 맞구나. 오히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있나요?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자국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나요?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난 예수의 종이 맞아. 나는 예수의 사람 맞아.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야. 이런 위로를 스스로 하고 자긍심을 갖기도 했나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면이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죠. 저도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부딪힘이나 또 이로 말미암는 부당한 버림받음 아주 싫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원치 않게 찾아오고 몸이 신체 부분에 변형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것으로 수년을 시달리다가 보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련의 고난이나 고통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고난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저의 실수나 저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고난들이 그래서 괴롭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왔던 고난이라면, 나도 사도의 반열에 드는가 보다, 이런 영광도 있고 견딜만도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로 오는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내놓기가 창피한 것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도 고난이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순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도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더 고생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이미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육체적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고난을 받았으니 더 이상 고난을 받으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받아온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흔적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나의 고난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랑 많이 다르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의미가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진짜 종입니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당당히 알리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당당한 정체성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 예수님의 종된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것이 세상에 알릴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참된 사도, 참된 종, 참된 예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다른 서신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이런 각오로 살았고 죽음이 앞에 있는 것도 알면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둘째,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다 바친 충성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이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충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하며 로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인 것처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만군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면에서 그는 주님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자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군사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군사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온갖 고난을 다 받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대로 말하면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뜻이었고 훗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의 표시이니까요. 왜 주님의 군사들은 주님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흔적들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특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모든 고난으로 약해질 때마다 강해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들이 몸 이곳저곳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점점 많아지며 온몸에 새겨지면서 쌓여져 가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맞구나.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확신을 하고 기쁨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자기를 종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자랑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오늘 성경은 같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천국에 올라온 같은 고난받은 형제들에게 보이면서 당신도 몸에 흔적이 있구려. 나도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당신을 보니 당신도 온몸이 흔적투성이군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하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서로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여준 자기 흔적을 우리는 직접 만질 날이 올 거예요.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마치 토마토처럼 만져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 흔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도 온몸에 예수님 닮아 흔적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의 흔적과 우리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같이 간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이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흔적을 갖고 있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예수님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며 형제 자매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며 예수님 앞에서 영생토록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연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려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을 씌우시고 넘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몸에 흔적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로부터 복음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훗날에 이로 인하여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흘리셨던 보혈이 지금도 저들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마도 씻어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온갖 종류의 트라우마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 기금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나 부룬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루프탑과 스타 선교와 모든 선교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20일, 21일에 우리 19, 20에 있을 우리 아메리카 정상회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며 회개하며 새로워지며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며 이 부흥의 불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니 그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한결과 같이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39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린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음혈려가는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위로와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착석하시겠습니다.